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 여러분 교재, 에베소 교재 15페이지, 15쪽 밑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있는데 저는 제목을 최고의 지적 능력이라고 다뤄왔습니다. 최고의 지적 능력. 이 현대교회 강단에서 이 설교하는 그 설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다루는 그런 적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다루지 않아요.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좀 다룰 수 있어요. 에베소는 거의 다루지 않죠. 또 로마서도 잘 안 다뤄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거의 안 다룹니다. 자, 어떤 시간이든 어떤 경우에서나 설교자들의 인기 있는 부분은 대부분 물리적인 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이 많은 그런 대목을 사용하죠. 또 행위구원, 종교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이거나 마태복음이라든가 또 히브리서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단골 메뉴입니다. 절대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에베소를 다루지 않아요.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수년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다녀봤지만은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목회 서신들은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그런 지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신약교회의 교리를 놓는 책은 사복음서가 아니에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숨겨진 감추었던 그런 신비인 교회의 그 교리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교리의 기초는 바울 서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신약교회 교리보다는 예전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요구되는 그런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그런 교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거는 천년왕국의 헌법 같은 것이에요. 법령이에요. 천년왕국의 법령이에요. 그렇죠? 그건 절대로 거기서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교리를 놓으면은 행위 구원을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왕국 법령을 제시한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40일을 지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교리들, 신약교회 교리들을 그의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셨다. 여러분 가장 값진 지식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죠? 이런 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그 화학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물리 선생이라든가 또는 수학 교수들이 그 어려운 그 공식을 풀어가지고 이 칠판 한가득에 그냥 다 풀어가지고 쫙 푸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공식을 다 외워가지고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누구나 다 못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아주 지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을 때, 야, 대단하다 이거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이나 교육 어떤 분야든 수준과 단계가 있듯이 이 지상의 모든 지식들에게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학문을 익히고 또 전문 분야 뭐 박사 학위도 따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나가서 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모든 그런 지식들보다 더 수준 높고 위대한 지식은 이 진리의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깨우침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바울이 알았던 그런 지식들, 그 바울이 어제 바리새인이고 율법사였고 참 많은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박사였어요, 박사. 그런데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하버드 대학 무슨 물리학 박사고 철학 박사고 대단한 그런 교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더니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다 배설물이야. 다 버렸어.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세계 역사나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박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요, 석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알고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에라스무스나 쯔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은 박사에서 박사, 교수들이었더라고요. 예. 독일의 무슨 위넨 대학의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틴데일,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런 데 석학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더니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뭐라냐면, 황제들이 뭐냐면, 너무 그 사람이 아까우니까, 제발 좀 그 신앙 버리라. 고집 좀 부리지 말고. 왜 그렇게 그 성경, 그 종교 가지고 그렇게 그러냐면, 내가 그거를 부인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고 그 주의를 너희가 유지시켜주겠다. 너 명예를 유지시켜주겠다. 그렇게 부탁까지 했어요. 아니, 거짓말. 다 내려놨습니다. 죄송하지만 고맙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진리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명예와 그런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무슨 공작, 백작, 그 당시에 영주들까지요. 다 자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완전 노예처럼 돼가지고 죽임도 당하고 고문에도 당하고 말이죠. 감옥에도 갇히고 추방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게 바로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발견한 깨우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마귀가 들려가지고 명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까지 더 좋다고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됐다고 내가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아이비리그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내가 초청장에 왔다 이거예요. 전액 장학금 지금 오라고 나를 초청했다 이거죠. 얼마나 좋은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의 상식대로면 야 얼른 가라 얼른 가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아버지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내가 갈까요?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할까요?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은 아무리 하버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내 아들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킹제임스 성경 대학교에 가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그게 최우선이다. 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이 진리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 걱정하거든요. 돈 쪼들려가지고 또 이 나이에 제가 신학원 가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서 공부하더라고요.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몰라요. 예. 그분들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사역을 하겠어요? 그 진리가 너무나 달콤하니까 너무 고상한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거기 그 전에는 야간에 했었는데 뭐 대학생들도 왔죠. 직장 생활하는 거 와가지고 막 3, 40명씩 막 공부하고 그랬다고요. 어떤 데는 또 목사들도 와가지고 제독의 목사들도 와서 공부하고 그래요. 킹제임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권할 것이에요. 전 누구에게든지 권할 것이에요. 이게 뭐 돈 걱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핑계. 그러니까 아직 그 진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그 지지인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저도 빚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냥 카드 다 긁어가지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러 공부하셨을 분들은. 예, 우리 진리의 지식을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도 읽고 어떤 방편에 꼭 신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진리의 지식들이 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수십 몇백 권 되잖아요. 몇십 권? 채보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엄청 많잖아요. 그거 언제 다 읽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의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로 우리들을 성령님이 우선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원이라는 것이 무슨 목사 라이센스 취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학원들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원에 가서 성경을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배우진 않아요. 저도 신학원을 초교파 신학원, 장로교 계통 신학교도 다녀보고 독립신학교도 다녀보고 또 청강으로 해서 저기 신길동 거기도 다녀보고 몇 개를 거쳤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성경을 가르친 데 없어요. 네. 깜짝 놀랐다고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닫혀진 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이 마음의 눈을, 지성의 눈을 열어줘요.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지성의 눈을 밝히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의 눈을 열어주지 않은 채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하나님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서 마귀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성경적 교리라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신앙의 근거가 돼가지고 평생 그거 버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우리 서울성경침례에 가서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지난 날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그랬어요. 왜 버려 내가? 좋은 것도 많은데. 거기다 보강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옛날에 알고 있던 내 그런 신학적인 때가요.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다 찢겨지는 거예요. 하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계속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때를 묵은 때를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신학 체계들 들어왔던 그런 쓰레기들 잡동사니 같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걸 다 말씀의 물로 제거가 돼야 돼요. 순수한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유사 기독교, 즉 거짓 교회나 거짓 목사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딱 하나님께서 지성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순간에 몇 가지만 딱 깨닫으니까 야,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돌아서라 그런다고 나와요? 자기가 깨우쳐야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나와요? 안 돼요. 스스로 선택을 해요. 스스로, 야, 내가 여기 쏘갔구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되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는구나. 그거 계속 거기서 시간만 낭비한다고. 그거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여러 가지 그냥, 합리화를 많이 시켜줘, 사람들이.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결국은 거기서 발을 못 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는 사람도 있거든요. 잡는 존재도 있거든요. 그 물귀신 잡는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놓겠어, 그걸? 어떤 구실통이지 안 놓게 만들지. 발을 바지가랑이 딱 잡고 발을 못 빼게 만드는 거예요. 나오려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걸. 영적 싸움이라는 걸 몰라요. 결단을 내리고, 야, 내가 여기는 감옥과 같은 곳이구나.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야지. 마귀에서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발을 빼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속아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기서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거기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거기 남아서 할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와서 성별하는 순간요. 거기서 한 것보다 여기를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아직 해도 너무 어렵고 극히 제한적이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구조와 체계 속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나와야죠. 나와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거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미련이 있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한 6개월에서 1년을 거기 낭비해버려요. 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겠죠? 우리의 지성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은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우리가 유업의 영광이 나타나죠.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대,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는 기대, 또 희망,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목표로 그 표대를 향해서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나 직장 생활하는 거나 사람만 건강 유지하는 거나 모든 것이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그 날을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집착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냄비에 죽 끓듯이 확 했다가 증오로 바뀌고 그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도 결국은 인내하는 사랑이 되는 것이 인내하는 것. 저는 제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 백발이 하얗게 된 두 분이 항상 다정하게 다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팔짱까지 꼈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공원에 산책하다 보면 백발이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몰라 그분이 진짜 생활은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저 사람은 저 수십 년간의 그 사랑이 참 이렇게 익어서 그 사랑이 인내하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가진 그런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 걸 다 넘기고 그렇죠? 산전수전 다 걷고 인내할 그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인내하는 사람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이성호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더니 우리 자매하고 갔더니 결혼은 참는 거야. 딱 그 말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참는 거라고. 그 살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죠. 또 끝까지 소망하고 또 그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뭐 좀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여정을 계속해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순례자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순례자의 삶. 우리가 잠시 머물 곳에 머리를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잠시 머물 곳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40년 광야에 뭘 가르쳐요? 너희들은 순례자다 이거. 금방 떠나야 된다고요. 거기 집질 필요 없어. 농사 질 필요 없어. 계속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유적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 거기에 뭐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거기 있었으면 뭔가 남아있을 거냐. 오히려 하나님이 안 남기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거기. 계속 빙빙 돌잖아요. 그 여정이. 거기 출애굽기를 공부 안 해봐서 그래요. 출애굽기 공부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 숫꽃, 뭐 라메세스 이렇게 거친 곳을 보면 몇 주 안 있었어 그렇게. 길어봐야 뭐 몇 달 이렇게밖에 안 됐어. 거기다 뭘 지켰어요. 계속 천막 치고 또 걷고 천막 치고 걷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저 몽골 사람처럼 게르 그 천막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예. 또 베두인들 쪽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 여기 부동산 투자하고 집 짓고 뭐 교회 크게 뭐 성전 지어서 뭐 자기 이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구적인 쉼도 집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화를 또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분투하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15쪽에서부터 16쪽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 저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시편 119편 18절도 말씀하시죠.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전 처음에 진리를 모를 때는요. 이런 성경 가지고 무슨 경이로운 편이라고 위대하다. 배설무다. 그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뭐가 경이로워? 다가오진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의 눈을 뜨면요. 정말 경이로워요. 예, 너무 경이롭습니다. 우리나라 국사가 다시 보여. 우리나라 국사가 다시 보여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그 역사의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관장하신 거예요. 1448년 훈민정음 반포. 뭐를 염등이죠? 한글 킴제임스가 나오려고. 놀라운 것이에요. 저 세종대왕이 그 조선의 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순신 장군이요. 세종대왕 이렇게 하잖아요. 세종대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줘가지고요. 어마어마하다. 그 사람의 업적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농업 분야, 기술, 군사. 세종대왕 때 아니요. 대마도도 먼저 갔어요. 대마도. 알고 계시나요? 대마도까지 갔어요. 북진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염두에 두셔서 그 사람을 세운 거라고. 성경을 알면요. 세계의 역사가 다시 보여요. 세계 역사. 지금 돌아가는 세계 역사. 미국이 왜 그렇게 됐나? 남미가 왜 이렇게 됐나? 왜 그 나라는 망했나? 왜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줬나? 이유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해요. 너무 흥미진진하다. 그런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계의 역사가 딱 끝나는 순간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의 끝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그분이 모든 걸 관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알아? 다 우연이고 다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영적 싸움이 있고 마귀들과의 전투가 있고 그런 거죠.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예.
그게 4번까지 있습니다. 또 5번에 보시면 16절 5번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19절에도 보면은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임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뭐죠?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 뭐예요? 부활하는 능력인 것이에요. 부활. 예. 여러분, 썩어짐을 극복하는 거예요. 썩어짐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시 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를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망을 극복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다 죽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거예요. 아, 근데 왜 동물은 왜 죽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거를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성경을 알게 보니까 맞지.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사망 권세인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동물도 다 죽는 거예요. 피레미도 죽고 날파리도 다 죽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관장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이 딱 들어맞잖아요. 마귀가 인간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둘째 하늘을 향해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있는. 안 죽는 거 있어요? 네. 안 죽는 거 있다면 성경 틀린 거야. 그렇죠? 성경이 보면 사망의 권세가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다 하루살이도 다 죽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도 영원히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건 하나도 없다. 뭐 나무가 몇천 년 살고 그런 거 혹시 있을 수 있어. 1000년 가까이 사는 거. 그래도 그 죽는 거예요. 수명일 뿐이에요. 시한문적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동물들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학회에서 읽어봤죠? 잘 이해하시면 돼요. 동물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동물들이 그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습관. 여러분 나쁜 습관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죄악들. 여러 가지 그런 중독들. 사실 그런 게 얼마나 끊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술 못 끊습니다. 담배 못 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저한테 자주 지금은 전화 안 하지만 저 대구에 있는 그 형제 안 했어요. 술 먹고 전화하는 거야. 밤이고 낮이고 그러는 거야. 너무 내가 불쌍해가지고 가끔 받아줬어요. 아유 목사님 오늘도 내가 또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멀쩡할 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 한번 전화 줬다. 그래서 내가 형제가 안 한 게 한 가지 있을 거라고. 하나 가르쳐 주세요. 형제님이 골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끊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형제님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해봤냐고. 그걸 안 해봤대. 노력은 많이 해봤는데 그걸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님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습관이든지요. 뭐 게임 중독이지 무슨 습관이든지요. 골방에 들어가세요. 성령님께 간절히 해봐요. 주님 내가 이거 도저히 못 끊습니다. 오늘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몇 번 기도 안 하고서요.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 그걸 딱 간절하게 만드시고.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분명히 여기 그분의 능력에 지극히 위대하시잖아요. 성령님의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함이 어떤가를 너희로 알게 하기로 하래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위대하신 그 능력을 파워로 알았습니까? 스피리추얼 파워로 알았어요? 여러분 나도 복음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돼요. 아는 사람도 많고 잘 말도 못하고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차원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자.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상에 수십억 개의 신들이 있어요. 수십억 개의 신들이 있어요. 하늘, 땅, 지하, 바다, 우주. 근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신이 있어요? 부활한 신이 있어요? 없다고. 예, 고작 얘기해봐. 윤회. 불교의 윤회 사상. 또 환생. 예? 환생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으켜지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부활하는 능력이에요. 땅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죠. 그 땅에 속한 형상이 첫째 아담이라고. 첫째 아담이 흙에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고. 하나님께서 뭐 조잡하게 무슨 찰흙덩이 이렇게 막 쭈물럭쭈물럭 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땅에서 쫙 올라왔다고. 먼지가 쫙 해가지고 인간 몸이 됐다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쫙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분이 딱 된 거예요. 삼위일체의 인간이 딱 되는 거죠. 예수님은 땅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기 때문에 하늘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휴거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이 내려오고 우리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아담이 일어나는 것처럼 쫙 일어나서 하늘에서 영혼 몸이 다시 크로스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 흘러오는 거죠. 도킹이 되는 거예요. 도킹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종교들의 끝은 허무죠. 여러분 불교의 절정이 뭡니까? 정점이 뭐예요? 다 허무다. 색즉시공이다. 다 물어 돌아간다. 허탈하다.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 전부 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원불교도 보니까 동그라미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제로다. 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무소유로 살아라. 그게 종교의 정점이라고. 무소유, 무집착. 그런 거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요. 물질을 양자역학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물질이 여기요. 우리 인간이 찾아낸 양자역학에서는 100만 분의 1로 축소되는데 근데 더 작은 것으로 축소된다는 거예요. 100만 분의 1짜리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100만 분의 1로 줄여진 그 가운데도 다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로 돌아갈 이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허구야, 사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게 다 허구야. 이 세상에 꽃도 아름답고 참 전부 허구들이에요. 사실 실제로 보면 다 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지, 전부 다. 이 세상은 정말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야, 저 여자 참 아름답다. 저 남자 참 멋있다. 전부 착각이야. 허황된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마음을 봐야 되고 중심을 봐야 되고 자꾸 이런 걸 알면서도 사람들 뭐예요? 눈으로 보는데 자꾸 끌려가는 거라고. 그래도 이왕 아름다운 게 좋지, 예쁜 게 좋지.
물건도 좀 좋은 게 좋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계속 바꾸는 거야. 새 거 바꾸고, 새 집 바꾸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옷도 새고, 사고, 계속. 우리 애들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이 세상 것들은 무로 돌아갈 것인데, 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전부 그렇게 만들었다고. 자, 그러나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로 돌아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썩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이 이르렀다는 것은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차원이 이쪽 차원에 있다 이쪽 차원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스위치가 탁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 속에 있잖아요. 지금 3차원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속에서 공간이 3차원이거든요. 1차원이 선이죠. 평면이 2차원이죠. X, Y, Z 이게 3차원이잖아요. 그죠? 4차원은 어디예요? 한 직선이 또 있는데 그건 안 보여. 그러니까 4차원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평면에서 살던 사람은요. 공간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선에서만 사는 사람, 일직선, 1차원에서만 사는 사람, 평면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자기 공간이 다 되는 거예요. 평면이 있는 사람이 야 이리 와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우리 차원에 넘어서 오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의 그 하나님의 차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한 거를 딱 아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걸 집착 안 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뭐 누가 뭐래든 뭐 진리만을 위해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성령을 힘입고 진리를 공부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보면은 눈을 열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장님을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영적 눈이 소경이라고 그러는데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열어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 진리의 지식에 눈을 떴을 때 뜬 것만 돼도 안 돼. 그 다음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깜깜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떴다고 그래가지고 깜깜한 그 방에 밀실에서 책 읽을 수 있어요?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을 켜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거든요. 내가 눈을 뜨면 성령님께서 그때 조명을 주시는 거예요. 조명.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불을 켜주시면 내 눈이 열려서 불을 켜주시면 그 진리를 깨우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지성의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묻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지식 차원으로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오는 거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하죠? 인내가 없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더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집중하고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17절 페이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죠. 거기까지 한번 보면은 자, 거기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한 구절만 거기 보시면은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아담은 머리고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 다섯 번째 갈비뼈에서 나왔거든요. 다섯 번째 갈비뼈라는 건 죽음을 뜻하죠. 아담을 잠시 죽이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빼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몸값으로 우리 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의 예표죠. 이분은 속았지만은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브가 속은 거지. 아담은 뭐예요?
같이 죽어준 거예요. 아담 알고 있거든요. 너만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도 같이 죽자 해서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라고. 그런데 여기 설명이 뭐냐면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히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주의 머리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주의 머리도 이 우주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이 우주, 이 수십억 광년의 이 우주를 가득 채우셨어요. 생명으로 가득 채웠었어요.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 채우셨죠. 그런데 교회가 그 우주와 똑같은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처럼 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그분의 몸이야.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주로 진출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충만하게 우리 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우주로, 여러분, 이 조그마한 우리 지구에서만 살려고 우주를 만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그렇게 했어요? 뭐 쓸데없이 왜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사실은 그것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채우고 영적 존재들로 채워졌죠. 이제 타락했죠.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허한 거예요. 우주가 다 공허한 거예요. 생명체도 없고 막 무섭고 캄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체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새 땅과 새 우주를 회복하실 때는 이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 땅만, 천년왕국에서는 땅에서 끝나지만은 이제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그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미래는 사실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내도 설명될 수가 없어.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거야. 그냥 너희들은 그냥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고 넘어갈 사람은 넘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 그런데 우리 지성의 눈을 여시고 정말 그 하늘의 그 우주에 넘어 하늘 위에 점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구약의 성도들과 또 천영하게 태어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이 영광이라는 거는 그냥 무슨 혹성의 통성에 그냥 거기서 행성에 사는 거 아니라 이 우주를 전부 충만케 하는 어마어마한 왕국? 하늘에 있는, 그래서 왕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우주의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엄청난 그런, 이게 스케일이 엄청난 거고 사실은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물러 채우시기도 하고 또 걷어내시기도 하고 불리시기도 하시고 막 하시는 분이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이야.